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되었네
살며 주가 나로 마다 위롭게 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믿음을 허락하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보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허락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저희 신우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큐티를 갔거든요. 이제 제가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큐티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때 이제 나왔던 말씀인데 제가 좀 은혜가 됐던 말씀이어서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설교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면 오늘날 현재의 결혼식을 생각해봐도 그 하루의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들을 하죠. 심지어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죠. 혹시 싸우셨나요? 우리 웃으시는데 뭔가 싸우신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웃으심이 좀 약간 좀 눈치가 보였어요. 아무튼 그 결혼식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또 당일날 결혼식 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저는 결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다녀온 결혼식을 가봤는데 이제 심지어 제가 연예인의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연예인 결혼식 초대받았어요. 한참 유튜브로 뜨고 있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개콘 출신의. 사실은 제가 누구 말하는지 알죠? 맞아요. 쇼박스라는 유튜버에서 잘생긴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사실 그 친구를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서울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의 딸이 그 친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인사도 못하고, 저도 좀 늦게 가기도 했지만,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인사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밥도 못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이 결혼식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그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엄청 많고 그 당일에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이 당시에 그 결혼식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이제 결혼식장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전문 업체가 잘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일에서 엄청 바쁘고 분주하죠. 그런데 이 옛날 고대 시대에는 하루에 혼인 잔치라고 하잖아요. 잔치. 이 하루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 그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 분주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나와요. 그 10명의 처녀들에게는 그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맡겨졌어요. 그 어떠한 일이었냐? 다들 아시겠지만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들에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는 아마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런 하늘나라, 그 천국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처녀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의 앞길을 맞이해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거겠죠. 너희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도 보러 와. 했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너희는 대신에 신랑이 오기 전에 맞이하러 나가서 신랑이 오면 그 등불로 그 길을 밝혀줘. 그렇게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서 믿음의 등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잘 그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함께 잘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다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죠. 이 10명의 처녀들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뉘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10명에서 5명 빠졌으니까 다 아시죠? 네, 5명. 나머지 5명은 어리석은 처녀들로 분류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해서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느냐? 이 차이는 어디서 왔냐면, 그들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등불에 더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죠. 통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5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등불만 딱 가지고 이제 맞이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 계획대로 그 신랑이 제때 딱 왔으면 참 좋은 그림으로 됐을 텐데,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졌어요. 늦어지면서 그 처녀들은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이 들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신랑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외친 거예요. 보십시오, 신랑이 왔습니다 하는 그런 외침소리에 이 10명의 처녀들이 정신을 착 차리고 이제 자신이 준비한 등불을 이렇게 손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거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5명, 그 5명은 그 기름을 더 여분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꺼져가는 그 등불의 그 불씨를 더 다시 살릴 수가 있었어요. 손질하면서 다시 등불을 더 크게 밝히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준비를 딱 갖춘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5명 어리석은 그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신랑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저 신랑을 맞이할 이 등불이 꺼져가는데 어떡하지?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라도 좀 붙잡으려고 그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죠. 저희한테 좀 기름 좀 나눠주세요. 좀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거절당해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눠줬다가 우리까지 같이 부족하게 되면 이거는 둘 다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빨리 기름 장수기에 가서 빨리 사오세요. 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기하고 빨리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가는 거겠죠. 그 사이에 그 신랑이 도착을 한 거예요. 5명의 이 처녀들은 이 신랑을 잘 맞이해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신랑도 이제 불을 밝히고 막 왔겠죠. 불을 막 밝히고 오면서 이제 그의 오는 길까지 잘 안내하러 그 5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은 닫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도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초대받아서 그 즐거운 혼인잔치,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지금은 우리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그냥 이렇게 그런 잔치들이 흔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이렇게 자기들이 배불리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푼 마음으로 그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없어서 잠깐 잠든 사이에 신랑이 어느새 와버려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좀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막 문을 두드린 거겠죠. 막 문을 두드렸는데 그 신랑이 나타나서 야 제발 좀 저희 좀 들여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신랑이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그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닫힌 채로 끝나버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박하다 여길 수도 있어요. 좀 그냥 들여보내주면 안 돼? 그냥 잔치인데? 뭐 그냥 진짜 그냥 잔치였다면 기분 좋게 들여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혼인잔치거든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그 처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 등불을 밝히고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을 때 같이 그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온데간데 안 보이던 그들이 뭘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 준비했었는지 그들의 그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기롭게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신부는 약간 신부가 아니죠. 그들은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나머지 5명의 그 어리석었던 처녀들은 박해서 그들의 그 상황이 박해서가 아니라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묵상을 깊이 해봤어요. 깊이 해보니까 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딱 투영할 때 슬기로운 자들에게 투영되지 않고 좀 어리석은 자들, 좀 잘 못하는 사람들, 좀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겹치게 되죠. 나도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러한 5명의 그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에 제가 좀 이렇게 비춰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의 모습과 같았어요. 이 5명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과연 준비를 안 한 걸까요? 준비를 안 한 걸까요? 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랑이 뒤늦게 왔어요. 뒤늦게. 얼마나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들이 잠이 들 정도로 기다리다 잠이 들 정도로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 어리석은 신부들도 등불은 준비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은 준비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 신랑이 왔을 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등불이 아예 꺼진 것도 아니었어요. 등불이 살아 있었어요. 적게나마 조금이나마 살아 있었어요. 그만큼 그래도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던, 여분의 기름은 없었지만 이 등불이 어느 정도의 시간은 갈 정도의 등불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그 신랑은 늦게 온 거죠.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겠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 처음에 준비를 할 때 5명의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무슨 기름을 저렇게 많이 준비해? 저 낭비 아니야. 저렇게 준비해서 뭐해? 신랑 곧 있으면 올 텐데 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신랑이 제때에 왔다면 어땠을까요? 제 시간에 딱 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슬기로운 것 같아요? 제때에 왔다면? 거봐. 만약에 제때에 왔으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봐, 뭘 못하라 그렇게 과하게 준비를 해. 힘들게 해. 그냥 딱 제 시간에 올 텐데 그냥 이만큼 맞게 하면 준비하면 되는데 못하라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입장을 딱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전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처럼 정말 간당간당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세요? 간당간당하게. 내가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나갈 정도로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겨우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그냥 나의 그 커졌던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막 방탕하게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천국을 약속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세운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정말로 준비했는가? 내가 제대로 준비했나? 내가 정말 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등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보고요,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그 기름이 얼만큼 채워져 있으세요? 그냥 내가 천국에 겨우 들어갈 정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냥 내 삶 안에 만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겨우겨우 끌고 가서 내 믿음 조금 지키면 돼, 이 정도로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과다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세상에 나가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불씨를 막 살려서 막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불씨가 꺼지는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 또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큰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잠들어 있는 걸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에, 이 신랑이 더디 오는 이때에 잠들어 버린 이 처녀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처음 오신 그때는요, 심판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구원의 때만이 아니에요. 심판의 때인 거예요. 심판의 때도 돼요. 심판의 때이면서 구원의 때가 됩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겨우겨우 끌고 가던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살릴 만한 그 기름이 다 없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한 우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봤는데, 이 처음엔 제가 이 깨어있으라 한 말이 어리석은 그 처녀들에게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준비했던, 더 풍족하게 준비했던 그 나머지 5명의 처녀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이 5명의 이 슬기로웠던 처녀들도요, 잤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잤어요. 잠들었어요. 여기 저 말씀을 또 봐도 5명만 잠들었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잤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10명의 처녀가 다 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좀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운 좋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기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그들의 잠든 이유로 그들이 준비를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어리석었고 덜 어리석었던 건 것 같아요. 그게 슬기롭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 기다리지 못했을까? 나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시는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럼 너무나 다행이고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무엇을 기다려요? 복을 기다려요. 복. 내게 주실 복. 내 삶을 틔워주실 그 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채워주실 거야. 이걸 더 많이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10명의 처녀가 맡은 일이 뭐였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생각이 조금은, 물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없진 않겠죠. 그런데 다른 데에도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뭐 결혼식장 맛있는 거 많이 나오겠죠. 오늘 스테이크 나온대. 오늘. 저도 그때 결혼식 가는데 맛있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맛있겠다. 좋다. 갔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못 먹었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들 막 축하해주는 것보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고 와야지.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신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생각도 막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 말씀 준비하고 그때 큐티 처음 하고 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면서 저는 회개했어요. 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10명의 처녀들이 정말 그 신랑을 위해서 정말 온 정신을 다해서 기다렸다면 그 10명의 처녀 다 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지 않았다면 신랑이 점점 늦어지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준비해야겠네? 빨리 준비해야겠다. 빨리 갔다 오자. 이렇게 완전 예수님이 그 신랑이 더 가까이 오기 그 전에 그 여분의 기름을 다시 준비하러 갔겠죠. 그들이 잠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준비할 기회도 갖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엔 우리는 이 믿음의 불씨를 살릴 만한 이런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그 기름을 점점점 채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10명의 처녀를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었죠.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로 나누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분류를 좀 추가시키고 싶더라고요. 어떠한 분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10명의 처녀들은 잠들어 있고 뭐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우리도 이 비유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10명의 처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머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그냥 자기들 거 챙기느라 바빴죠. 5명의 처녀들이 어리석게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다독여주지 못했어요. 야, 너희도 빨리 준비해야지. 혹시 늦으면 어떡해? 아니면 말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근데 그 어리석으니까 야, 필요 없어. 막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처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에서는 5명의 어리석은 처녀,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나왔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더욱더 밝히고 또한 그 믿음의 등불을 나의 등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밝혀야 하잖아요. 나의 등불로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이 말씀보다 더 기쁨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으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주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며 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향한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끝나지 않네.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신랑치 않네. 그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신랑치 않네. 주의 진리 진실한 진리 세상까지 주님 지하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잘가 정희야 잘가.